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지막 주라는 이 느낌이 뭔가 아쉽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빨리 보내버려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붙잡아야 되나. 시간은 언제나 동일하게 흐르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은 이제 한 주 지주지만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좀 지나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각자 분주함 속에서 지금 2025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계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는 합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결단한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위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잘 넘어갔는지 기억해 보면서 또한 부족하고 더 성장할 부분이 있다라면 내년에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에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끄신 건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간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니까 8760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살아갑니다. 이 중 잠자는 시간을 이제 한 8시간으로 계산해서 2920시간 빼면 5840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했느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아니면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면은 또 이게 서로 민망하시니까 살짝 훑어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보시겠나요? 예, 저는 이제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저러 봤지만 좀 변한 게 있나요? 예, 뭐 주름이 좀 늘었고 흰머리도 좀 있고 키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우리가 겉보기는 잘 몰라요. 이게 항상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이게 뵙다 보고 만나다 보니 큰 변화는 이제 잘 못 느끼지만 어느새 우리 내면의 신앙은 성장해 있고 믿음은 더욱더 자라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신앙은 자라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변화만 된 게 아니라 또 변질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변질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 변화하는 것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 중에 정리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나 공중파에서도 연예인들의 집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부탁을 통해서 집을 좀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하면은 그 집을 정말 마법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버려야 된다 하는데 주인은 버리면 안 됩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버리는 것. 여러분들도 뭐 마음 먹고 대청소 하실 때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청소와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옮기는 건 청소가 아니라 그냥 자리만 이동시킨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깔끔해 보이는데 결국은 다시 제자리 이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것, 청소라는 것은 버리는 것만 해도 벌써 절반은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버려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내 삶의 주인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온전히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고백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조금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도와주는 분이거나 다양한 어려움에서 견져주시는 경호원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또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자기 중심성, 즉 교만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성경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교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계속 동등된 관계로 여기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철저한 수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수평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의 힘입니다. 또한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보다 낮추기 싫어하고 계속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저에게도 자유가 있잖아요. 저가 원하는데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면서 계속 어떤 수평적 관계로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겸손해라. 그리고 낮아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겸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신이 사람으로 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몇 없었고 방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며 목수를 했던 요셉의 가정은 상당히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지 실제로는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워라는 단어는 우리가 은근히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렇게 버리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형 케오노에서 온 에케노센이라는 헬라어로 비우다, 공허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 인간으로 오셨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그래서 동시에 갖추고 계셨는데
신성을 들이밀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신성을 잠깐 뒤로 한 채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겸손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낮은 자리로 오신 것, 평범한 몫으로 오신 것만 겸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겸손은 흉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순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이 말이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인성과 인격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이제는 내가 계속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계속 가끔은 하나님을 앞으로 들이댔다가 가끔은 아쉬우면 또 내가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나는 겸손이 아닌 계속 나의 중심이 여전히 낮아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훈수도 두지 말고 참견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했던 몇몇 모습들, 가끔은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대로 살아가는 게, 이대로 결정하는 게 정말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둘 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기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라면 염려는 그 반대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염려는 즉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산하는, 계획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앞일에 대하여 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고백하기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어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사건이 많습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다가 혼나는 경험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기대를 하며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 자체가 어려운 곳이고 광야라는 곳 자체가 낯선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약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 마음에 소망이 있다라면 이거 견디면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을 갈 수 있구나. 이거를 견디면 우린 이제 자유롭게 우리만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계속 가지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언제나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듭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계속 반복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뭘 해도 걱정이 안 된다라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입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에 어떻게든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비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을 위한 계획들, 분명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또 내가 해야 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계획하는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예배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많아졌어요. 저도 할 게 많아지고 김 목사님도 할 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또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에 또 많아졌네. 이거 어떻게 또 할지? 이거 또 시작하려면은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도 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 잘 보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막고 있다고요? 염려가 막고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더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한들 이게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빡빡하고 막 지저분해져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다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면서 성장해야 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버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리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이소 가는 거죠. 정리를 해서 이제 뭔가 좀 해볼까 이러면서 이것저것 차면서 또 이제 필요한 것을 또 채워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운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움과 채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우는 것은 내가 하지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앞서 소개한 정리수납 전문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짚어주셔서 버릴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직접 더러운 게 뭔지 선택해서 직접 생각해서 직접 고민해서 버리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싹 빼가시고 직접 버려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찾아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비워주면 정말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근데 왜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그 이유는 그 비우는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버릴 때에 그 버리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필요 없다라고 버리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 버리는 그 모습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방이 좀 지저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더럽게 쓰고 제 아내도 가끔 피곤할 때만 이렇게 흐트러 놓지만 그걸 보고 자란 한 녀석의 방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힌트를 더 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김 목사님이 치워준 지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를 복귀할 정도로 이제 없으니까 막 디스하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청소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시장 좌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써 안 써? 이거 버려 안 버려? 이거 귀중한 거야 아닌 거야? 다 이제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딸난 거잖아요. 근데 내 기준과 딸의 기준이 다르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이거 쓸 거냐? 너 이거 필요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스스로가 그 방을 치우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왔을 때 버리게 하시고 이 아이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놔둘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게 필요 없다는 걸 느낄 때 스스로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이거 조금 더 갖고 있어서 내가 안 버릴래.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점점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여기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조금 더 갖고 있으면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고 느끼면 저절로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이것이 주님께서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집도 주인이 바뀌면 집안의 모든 것들도 새 집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라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세우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이라고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신다라면 이제 남겨져 있던 것들은
모두 비워 새로운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도 전에 살던 사람이 비우고 나가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25년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4일 정도 남겨둔 여러분, 무엇을 비워내며 어떤 것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비우고 버릴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31일 날 딱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뭘 버려야 될지 재활용하지 마세요. 이거 재활용하셔서 다시 고쳐 써야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금 얘기한 자기 중심적인 거,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은혜와 감사는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외에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한 것들도 다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채워주실지는 다음 주 신년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많이 채우기 원하신다라면 많이 비워놓으십시오. 많이 버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남은 시간 기도하시면서 교만함과 다양한 염려들, 두려움, 또한 아픔들 이런 것들 비우시고 새로운 것을 채우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